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문짝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세워지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 거의 160년 정도 동안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귀한 후에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거의 9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잿더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살기를 다 꺼려 했고요. 이 밖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가 아니라 이 밖에다가 크고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도시 생활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꺼려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사를 온다고 해도 뭐 쌓여있는 이런 돌무더기라든지 흙무더기, 무너진 벽돌더미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해 놓고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됐는데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다들 자기의 삶에 바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에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삶 외의 일들을 가외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을까? 첫 번째는요, 10사람 중 한 사람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를 하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제비를 뽑는 일은 유대인들이 종종 하는 그런 방법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뽑히게 되면요, 두말 없이 순종하고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요,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비 뽑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봐야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또 순수 폐허가 된 그러한 돌무더기, 흙무더기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원에서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제비 뽑혀서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에서 그 폐허가 된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 이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들, 제비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고요.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원하는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자원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요,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볼 수는 없어요. 이곳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스의 hun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아미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수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자원에서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은 82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다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또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과 성전 바깥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그래서 이들은 예배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서 갖가지 그러한 신앙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도 또 무명한 자들이죠.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17절 보면 또 무명인이 나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선모아의 아들 압다니. 여러분 아마 성경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유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요. 무명한 자가 또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연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 우시가 그 사람입니다. 우시라는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그러한 아삽의 후예였습니다. 그도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명한 자들을 기억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원에서 그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 성전 밖에서 활동한 사람들, 자원에서 기도를 도운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노래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다 무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게는 무명한 자였고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들은 유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굳건히 서고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늦게까지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청소로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로 또 반주로 제단 위에 물을 올리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방송일로 봉사하고 교회 관리로 봉사하고 헌금 계수로 봉사하고 식사 준비로 봉사하고 상담으로 봉사하고 또 기도로 봉사하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들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들일 수 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